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구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짐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이삭이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심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들과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너가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적은 목록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보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버킷리스트 4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가 소개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6 자녀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두라였습니다. 이 자손들이 3대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두라가 나온 자녀들과 또 그 후손들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좀 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그두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으실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준화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느냐? 175세 때 죽었습니다. 꽤 많이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5년 후에 그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무렵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한 경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냅니다.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37살입니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이 이삭을 낳은 사건이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죽기 전에 한 일은 뭐냐?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 그두라를 얻어서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살 때 깨어있는 시간이 몇 년 될 것 같습니까? 7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쳤을 때 정말로 70년 중에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은 몇 시간을 할까요? 몇 년을 할까요? 먹는 시간, 카톡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다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작 의미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보낸 시간은 단 5년도 안 될 겁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채 5년도 되지 않습니다. 5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00년 동안 진짜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은 길어봐야 1, 2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체로 낳은 자녀들만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목사님,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입양하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입양까지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입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입양까지 못했다면 양자라도, 믿음으로 양자라도 삼으십시오. 내가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배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것 같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세요. 자연적 교회 성장, 아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이 세상을 살아요? 웃지만 마시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말 제가 후회되는 것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후회되는 것 하나 있어요. 아들만 둘인데 딸을 못 낳은 게 너무 후회돼요. 제 아내가 허용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낳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매 이삭이 라헬의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축복은 계승됩니다. 믿음도 계승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경험한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 좋은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시키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하셨으면 이 믿음을 꼭 전수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이 동쪽의 땅 코리아를 선택하셔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 땅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 6.25 터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땅입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으키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잘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게을렀고 만나면 그냥 욕하기 바쁘고 만나면 술 마시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논팽이가 많았던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 행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시키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버킷리스트 두 번째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자기가 취한 그 첩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다 해줍니다. 부모님이 떠나면 반드시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둘 이상이 되면은 빚이 있으면 빚을 남겨둔 채로 부모가 떠나게 되면 그 빚 해결하는데 자녀들이 갈등을 겪고 재산 있으면 재산 있는 대로 자녀들 간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싸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이 변호사 고용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지간에도 부모가 이거 해결해 놓고 가지 않으면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지간들, 형제자매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서로 다정하게 자랐던 형제들지간이 부모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것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죽기 전에 상속 문제 해결해 놓고 죽어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상속시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요. 선물을 줘요. 그리고 서자들을 동쪽 끝으로 보내버려요. 너는 이삭 건들지 마.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해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중동의 그 지역, 근동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서자들도 먹고 살 만큼 해주면서 조치를 취하는데 그 서자들을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살 날이 많지 저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요. 벌써 이거 해야 되나요? 하십시오. 나는 내 재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겠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요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자기가 남겨놓은 그 회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 주식을 팔아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업인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베다른 형제들끼리 다툼이나 재산 문제로 갈등 겪지 않도록, 약속의 자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다 쳐놓고 죽은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세요.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번째 버킷리스트, 장례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에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마므레 앞에 있는데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것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히니라.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습니다. 나이가 충분히 차서 햇수가 차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나이가 충분히 차서 햇수가 차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소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 세 가지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햇수가 차서 죽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다 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다 채우고 멋있게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으로부터 구입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가족 매장지가 됩니다. 가족 선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여기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간 조상은 그가 떠났던 메소포타미아에 데라 곁에 묻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셈, 야벳, 바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모슬렘까지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수하다가 믿음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식 미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장례 지내는 것을 미리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간암 대장암을 앓다가 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항암 치료도 하고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S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시신기증을 S대 병원에 했습니다. 저를 해부하도록 제가 시신기증서를 썼습니다. 시신기증을 하고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영내 밖에서 돌아가게 되면 시신기증을 못 한대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시신기증을 했으면 서울 시내에서 죽었을 때만 기증이 돼요. 그리고 좋은 상태로 죽어야 돼요. 시신이 훼손되면 안 돼요. 교통사고 당하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상태로. 그리고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정신이 멀쩡할 때,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친지들, 친척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죽을 때는 조용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장기 기증하세요. 할 수 있다면 시신 기증도 하세요. 저부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화기를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막 납골당 찾고 이리저리 막 보험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상조도 하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자녀들 간에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또 죽음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열방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치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너가 아시아로 갈 때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다시 그를 돌아오도록 수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시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 누구예요? 하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람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이요 20억이 넘습니다. 누구의 후손들이냐? 바로 이 12 통치자들,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180세까지 삽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하고 죽는 것,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래 살았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웃, 그의 친구 4명과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선택한 첫 번째 선교 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 오우카 부족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교신하고 하다가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도착한 그날,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27의 나이에 그 앳된 청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짐 엘리웃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트 엘리웃이 그 기자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의 일기대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젊음과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열방을 구속하고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아랍인들이 나와 있을까요? 왜 여기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와 있을까요?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이들도 잃어버린 양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더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져서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참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적당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진짜로 부러웠습니다. 인도 세란포에 가면 세란포 칼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윌리엄 캐리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1761년에 영국 노샘프턴에서 태어납니다. 1793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이것이 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해외 선교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기독교인이 이교도의 개종을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의 탐구라고 하는 아주 긴 책인데, 이 책이 루터의 95개 조항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계 선교 열풍을 일으키는 책이 됩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한 목회자 그룹에서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가 막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윌리엄 캐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안 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식한 칼빈주의였어요. 그 당시 영국을 사로잡고 있던 신학 사조는 뭐냐면 칼빈주의였거든요.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칼빈주의가 잘못된 신학이 아니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 사람을 구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가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칼빈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힌두 성경을 번역하고 또 거기가 칼커타 지역인데 벵갈어로 성경을 신약을 씁니다.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40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가 죽었을 때 인도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썼던 그 위대한 영혼이라는 말을 윌리엄 캐릭에 붙여주면서 똑같이 마하투마라는 간디에게 지칭했던 그 호칭을 윌리엄 캐리에게 붙여줘요. 마하투마,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가 평생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벅저벅 집으로 걸어올 때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되새겨질 때마다 내 영혼과 몸은 다시 힘을 얻고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자, 우리 함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보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각인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버킷리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보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소명을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킷리스트 목록 첫 번째, 믿음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두 번째, 상속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세 번째, 죽기 전에 여러분의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 열방을 품고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들, 믿음의 자녀를 낳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해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사 그들의 생애가 결코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위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